그날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를 오래된 녹음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잡음 사이로 그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떨리고 낮고 숨이 막힐 듯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수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아내가 떠나도 홀로 낯선 도시의 단칸방에서 새벽을 맞이할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란 게 어느 순간부터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의 낡은 녹음기 앞에서 저는 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원망해왔던 사람이 있는데 막상 그 사람을 잃고 나서야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이진수입니다. 올해 63이 됐습니다. 경북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평생을 몫으로 사셨습니다.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으셨고 웃음도 드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언제나 그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일터에 나가 계셨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밥을 드시고 일찍 주무셨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에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교회에 가셨습니다. 주일엔 하루 종일 교회에 계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기도회, 구역 예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 집 아버지는 교회가 집이다라고. 어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어머니도 없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빈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계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고 무서운 꿈을 꾸다 깨도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풍날 도시락을 혼자 쌌고 학예회날 빈자리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이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결국엔 저라는 사람 전체를 감싸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원망이라는 이름의 나무였습니다. 그 원망은 15살에 처음으로 말이 됐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얼어붙은 개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꺾였고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가셨는데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수액 맞으며 혼자 누워있던 그 시간이. 아버지는 1시간이 넘어서야 오셨습니다. 교회 일을 마무리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걸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교회가 저보다 중요하죠? 아버지는 그 말에 굳어버리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날 이후로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말 대신 벽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또 서운했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 한마디, 잘 살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배웅하셨습니다. 기차역에서 손을 흔드시는 모습을 창문으로 보면서 저는 이분은 나를 보내는 게 홀가분하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 아끼며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건자재 회사였습니다. 목수일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그쪽 일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아버지께 빚진 것이었지만 그 생각은 애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커갔습니다. 직원이 생기고 사무실도 이전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른 척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고향집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기차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날 다들 어딘가로 향할 때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 어릴 때 마을 냄새가 났습니다. 가을이면 탐스럽게 있던 감나무 장작 타는 냄새, 이른 아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된장찌개 냄새. 하지만 저는 그 냄새를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30년이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도, 기도란 말도, 예배란 소리도 제게는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제게 오래된 상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46살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은 게 몇 건이 겹쳤고 보증을 섰던 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실을 팔고 집을 팔고 그래도 모자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해 겨울에 떠났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눈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집에서도 일하는 사람이었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은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별거하고 이혼 서류가 오가는 동안 아들과 딱 한 번 통화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잘 되면 연락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발, 뛰어가는 발, 어린아이의 발, 할머니의 발. 저는 그 발들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대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택배 상하차, 주차 관리.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오니까요. 생각이 오면 후회가 오고 후회가 오면 새벽에 잠을 못 자니까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반지하 방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두렵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느낌. 제 삶이 빈 그릇 같은 느낌. 그럴 때면 가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계실까? 고향 그 집에 아직 계실까? 아직 새벽마다 교회에 가실까? 하지만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지금 제 이 꼴을 아버지께 보이기 싫었습니다.
잘 살겠다고 떠난 놈이 이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아십니까? 연락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을. 그게 상대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전화가 온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받았습니다. 이진수 씨 맞습니까? 여기 경북교회 박 집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을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았으니 내가 이분의 죽음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들어있었습니다. 붉고 노란 산이 차창 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이 길을 처음 올라올 때 보던 산들과 같은 산이었습니다. 그때 이 산들을 보며 저 산 넘으면 더 넓은 세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고 있었던 냄새였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가을 하늘의 냄새.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빈소는 교회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얼마나 오래된 길을 걷는지 실감했습니다. 이 돌담, 이 골목, 이 할머니 댁 대문. 달라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오히려 세월을 느끼게 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몇몇 어르신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이 진수 아니가 왔구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얼굴들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어릴 적 교회를 따라오며 봤던 얼굴들이 주름이 깊어진 채로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늙어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볼이 푹 꺼지셨고 눈이 더 깊어지셨고 흰머리가 가득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거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저는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다가 눈을 들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을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구나. 그분의 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구나. 조문을 마치고 박 집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게. 이야기 좀 하세. 박 집사님은 7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교회 한편 작은 방에 앉아 집사님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수야, 자네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할 것 같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잔만 바라봤습니다. 자네 어릴 때 개울에서 사고 났던 거 기억하나? 기억했습니다. 8살 때였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개울물이 불어있을 때 저는 친구들과 놀다가 개울에 빠졌습니다. 잠깐 물을 먹고 어른한테 구조됐고 거의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잖나. 의식이 잠깐 없었고. 뭐, 그랬나요? 저는 잘 기억이. 자네는 모르겠지.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뇌에 작은 혈종이 생겼대. 위험한 상황이었어. 그때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그날 밤 병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나? 수술비가 없으셨어. 그 당시에 목수 일 해봐야 얼마나 버나. 그래서 자네 아버지가 그날 밤에 교회로 오셔서 박 장로님한테 무릎을 꿇으셨어. 나도 거기 있었어. 장로님 발 앞에 이마를 대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런 분이야? 얼마나 자존심 강하신 분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를 어떻게든 마련하고 나서 자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셨대. 제 아들 살려주시면 평생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게 자네 아버지가 새벽마다 교회에 다니신 이유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실제로 난 건 아니지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벽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는 그런 느낌. 그걸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봤어. 언젠가 아들한테 말해준 적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나? 집사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그걸 아들한테 들어달라고 말하면 그건 약속이 아니지. 아들이 나를 이해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 댁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조금 고친 집이었는데 안에 들어가자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성경책 종이 냄새, 그리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냄새. 그 냄새를 맡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은 작고 단출했습니다. 이불 하나, 책상 하나,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벽에 붙은 오래된 달력. 달력엔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월별로,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기도 제목들. 교회 성도 이름들, 아픈 분들 이름들, 그리고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진수. 오늘도 평안하길. 진수. 사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진수. 보고 싶다. 진수. 어디서든 잘 있어라. 날짜를 봤습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달력들이었습니다. 방 한 귀퉁이 박스에 차곡차곡 쌓인 낡은 달력들을 꺼내봤습니다. 모두 같았습니다. 빼곡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제 이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저한테서는 연락도 안 왔는데. 마을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통해,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짐작으로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매일매일 30년 동안 저는 달력 더미 앞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는 구형 녹음기였습니다. 덮개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쓰신 것처럼 크고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저는 한동안 그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참 만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침 소리. 그리고 진수야.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기계를 다루는 게 서툴러서. 아버지 목소리가 잘 들리냐?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아프다. 병원에서는 오래 못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남기려고 한다. 살아서는 도무지 말로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다. 어릴 때 내가 혼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도시락도 혼자 싸고 학예회도 혼자 갔을 텐데 아버지가 교회 일한다고 바빴으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진수야, 아버지는 교회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었다. 너 때문에 간 거야. 내가 8살 때 개울에서 다쳤을 때 아버지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 내 아들 살려주시면 평생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 약속이 아버지를 새벽마다 일으킨 거야. 녹음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힘겹게 쉬시는 숨소리. 너는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교회만 좋아한다고 생각했겠지.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게 아버지 잘못이다. 너한테 잘 설명을 못한 게. 저는 입을 가렸습니다. 진수야, 아버지는 평생 내 이름으로 기도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몰라도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이름 석자를 불렀어.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울음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아들아. 아버지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버지가 확신한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기도한 게 그냥 허공에 날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 아버지는 안다. 그분이 반드시 내 삶에 오실 거야. 언젠가 반드시. 잠시 침묵. 아들아, 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 그 말을 끝으로 해두고 싶어서 이걸 남긴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방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체가 안 됐습니다. 60년을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날 때도 사업이 망할 때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고. 그래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소식도 전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늙어가는 모습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오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예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가신 것이 저를 외면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가신 것이었다는 걸. 그 새벽 기도가 다 제 이름을 담고 있었다는 걸. 눈물이 그칠 무렵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모든 것이 조용해진 새벽, 저는 혼자 교회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박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앞쪽 강단 옆에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들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의자들. 이 의자에 아버지가 매일 앉으셨겠구나.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셨겠구나. 저는 앞쪽 의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버지. 부른 건 아버지인지 하나님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 진수입니다. 30년 만에 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교회에 오셨는지, 아버지가 매일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셨다는 걸. 저는 그냥 원망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찾아봤어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30년 동안 당신을 붙잡고 제 이름을 부르셨다면 당신은 그 기도를 들으셨겠지요.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면 지금 저도 들으시겠지요.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싶습니다.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다 설명을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 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왜 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이 모아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제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고향 집에 한 달을 더 있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제일 뒷자리에만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가사를 읽기만 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예배 후에 늘 저를 불러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을 드셨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달력 수십 권, 성경책 3권, 오래된 찬송가,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셋이서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해처럼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쓴 것이었습니다. 여보, 진수를 잘 부탁해요. 나는 먼저 가지만 당신이 있으니 진수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묵묵함이 사랑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진수도 언젠가 알겠죠.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만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만 30년을 헛되이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인천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 산 것 같다.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 답장이 며칠 뒤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연락 못한 거 미안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 5글자를 보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인천 근처 교회를 다닙니다. 여전히 뒷자리에 앉습니다. 여전히 찬송가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여전히 서툽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이상하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셨겠구나.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셨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오래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60년을 살았습니다. 그 60년 중 30년을 잘못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버림받은 아이라고. 그 생각 하나가 저의 30년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신앙도 가족도.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매일 새벽이 다 저를 향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오해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등을 돌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그 사람도 조용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로 하지 않았을 뿐 그 사람의 방식으로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리고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진다고, 그래서 오래전에 등을 돌린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가 남긴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말을 저는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기도한 아들이 결국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는 살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녹음기 속 목소리로, 달력 위에 작은 글씨로, 교회 사람들의 입을 통해.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해한 채로 또는 오해받은 채로 멀어진 사람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녹음기로 그 목소리를 듣게 되기 전에, 아직 살아서 그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가 제게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등을 돌린 그 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해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화해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분이 계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남겨주십시오. 이 공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늦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